만약에 예수님께서 이번 주일에 오신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스케줄, 일정을 변경하겠습니까? 아니면 그대로 살겠습니까? 라고 물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변경을 하겠다고 말합니다. 그 말은 지금 살고 있는 시간들이 여러분의 뜻대로 살고 있다는 것은 아닌가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다면 내일 당장 우리 주님이 오신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그대로 살아갈 것입니다. 아니 물론 일부의 변경은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제가 강조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고 있습니까?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고민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 뜻을 따라 살지 못하는 일일 것입니다. 유한한 인간이 하나님의 모든 전지하신 뜻을 다 헤아린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우리는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는가, 이 부분을 함께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시편 32편 8절에 보니까 내가 너를 훈계하여 네가 가야 할 길로 너를 가르치고 내 눈으로 너를 지도하리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훈계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가야 할 길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지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을까요? 그런데 성경에서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분명하게 언급되어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것이 무엇인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 분명하게 나와 있는 하나님의 뜻. 첫 번째는 뭐냐면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은 내게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기 보세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야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교회 나간다고 주여 주여 한다고 다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라야 들어갑니다. 그럼 이 하나님의 뜻이 뭐냐는 거죠. 요한복음 6장 39절부터 40절에 보면은 분명하게 나와 있는 말씀이 뭐냐면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은 이것이니. 자, 아버지의 뜻은 이것입니다. 무엇입니까? 곧 그분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 중에서 내가 하나도 잃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그것을 다시 일으키는 것이니라.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고 그랬죠? 그 뜻이 뭐냐면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이것이니 곧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모든 자가 영존하는 생명을 얻는 것이니라.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자,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이 나와 있죠?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거룩히 구별되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여기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곧 너희가 거룩히 구별되는 것이라. 너희는 음행을 삼가고. 하나님의 뜻은 구원받은 우리가 거룩하게 구별되어 생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음행을 삼가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세 번째는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모든 일에서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너희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습니까? 오늘 중이라도 그 뜻을 실천할 수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분명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네 번째는 자라가는 겁니다. 우리가 성장해 가는 거예요. 이 성장해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성장하지 않는 아이를 보는 부모들은 얼마나 답답합니까? 키가 커야 되고 몸무게가 나가야 되고 튼튼해야 되는데 허리는 몸은 꾸부정하게 되어 있고 얼마나 답답합니까?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 보니까 오직 은혜면에서 성장하고 우리 주 곧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면에서 성장하라.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라고 언급되어 있지는 않지만 이 말씀은 우리가 자라가는 것이 하나님의 분명한 뜻인 것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은혜 면에서 자라가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면에서도 자라가야 됩니다. 자라가는 것, 성장해가는 것, 분명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성장해 가는 것은 부모의 분명한 바람입니다. 당연한 거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성경에서 언급해 놓고 있습니다. 언급해 놓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졌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분명하지 않고 뭔가 확실하지 않은 것들을 우리가 밝혀내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이구나라고 확신 있게 하기 위하여 어떤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졌는지 한번 쭉 살펴보겠습니다. 먼저로 성경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밝혀내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고, 두 번째로 하나님의 뜻을 기도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시편 143편 8절에 내가 주를 신뢰하오니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하심에 대하여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향해 내 혼을 들어 올리오니 나로 하여금 내가 마땅히 가야 할 길을 알게 하소서. 기도죠, 기도. 기도를 통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8절에 보면은 이제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지방을 두루 다닌 뒤에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아시아에서 말씀을 선포하지 못하게 하시더라. 그들이 무시아에 이른 뒤에 비두니아로 들어가려고 애쓰되 성령께서 그들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므로 그들이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더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도 바울 일행이 아시아에서 계속하여 말씀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그것을 막으십니다. 그리고 환상을 통하여 마케도니아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뜻은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쭉 이어져야 되겠죠? 네 번째는 전문가의 조언입니다. 잠언 15장 22절에서 조언이 없으면 계획들이 좌절되나 조언자들이 많으면 그것들이 굳게 서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어떤 분들이 이제 사업을 하기 위해서 목사님께 와서 상담을 합니다. 이것을 해도 되겠습니까? 안 해도 되겠습니까? 안 해야 되겠습니까? 그럼 어떤 사업을 하려고 하는지 쭉 이야기해 보십시오. 그 목사가 그 전문가가 아닙니다. 그러나 본인이 그런 것을 이야기를 통해서 분명하게 정리가 되겠죠. 그러나 목사는 기도해 줄 뿐입니다. 전문가의 조언을 들어야 됩니다. 전문가의 조언.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는 사람이 그의 타당성을 살펴보며 기도하는데 영적인 조언도 필요하겠지만, 목사님의 기도도 필요하겠지만, 전문가의 집중적인 타당성 조사와 상담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문가의 조언이 있어야 되겠죠. 다섯 번째로는 환경입니다. 환경. 빌립보서 1장 12절부터 14절에 보면은 그러나 형제들아 내게 일어난 일들이 도리어 복음을 진전시키는 기회가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원하노라. 그리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결박당한 일이 온 궁궐 안과 다른 모든 곳에 드러나게 되었고 주 안에 있는 형제들 중에 많은 이들이 내가 결박당한 일로 인해 확신을 갖게 되어 두려움 없이 말씀을 더욱 담대히 말하게 되었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지금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쓴 서신서입니다. 그는 결박을 당한 환경 속에 있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복음 전도에 도움이 되겠습니까마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이 처한 환경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환경입니다.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셨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부터 42절에 보면은 그분께서 나가사 늘 하시던 대로 올리브산으로 가심에 그분의 제자들도 그분을 따라갔더니 그분께서 그곳에 계시면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시험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에게서 물러나 돌을 던지면 닿을 수 있는 곳으로 가사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이 아니었고 오직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자신이 원하는 바를 구하긴 하셨지만 분명한 것은 내 뜻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해달라고 간구하셨습니다.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뜻대로 해달라고 간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전문가의 조언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재능도 한몫할 수가 있겠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기쁨이 있습니다. 행복이 있습니다. 우리가 건강해져서 해야 될 일이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일입니다. 아파도 건강해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애청자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미라클 모닝입니다.